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그 앞에 89장 부르겠습니다. 저좀 찬송 같은 찬양 잠깐만요. 이거 찬양이었구나. 이거 가져와요? 이거 없어요? 89. 그거는 저 89장인데 하나 좀 가져오세요. 집사님. 제가 가줄게요. 네, 왜냐면 그거는 찬양이 없어? 성경만 있는 거예요.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3절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희심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회개하는 말씀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다고 감사하며 주여 우리 삼창하고 우리 기도를 하고 기도 마친 후에 차영석 장로님이 대표 기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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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아름다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진지한 모든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밖에도 오늘 귀하게 이렇게 야외 예배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여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어찌하든 간에 주님 예배가 하나님 예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가 드린 예배가 되고 장수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예배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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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토요일 예배에 주여 정말로 황무지 같은 예배의 시간을 정말 주님께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예배 순서를 주관주관해 주시고 이번에 함께 드린 예배가 위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듣고 계신 예수님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한 모든 함께 예수님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예배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바 아버지에게 말씀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듣겠고 은밀하고 그 큰 것을 다 보이시라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로 인하여 저희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시민권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버지께서 늘 하신 말씀으로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한 것이 없지 않냐. 이제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능히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의 그 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 이 나라 아버지 대한민국 금수강산 아버지 이 모든 것 아버지께서 주신 이 복된 나라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인도하고 넉넉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건대 아버지의 나라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해결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 이 자리에 또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두 주신 말씀으로 저희 생활에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그 보배 필요한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 깨달음을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드립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선생님 이거 바람이 너무 불어서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전혀 관계없어. 그래요? 이거 전혀 위험해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아무리 부르도 꼭도 없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태풍이 무척 부니까 외부에서 하니까 비닐이 소리도 나고 막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죠. 옛날에 이 예수님 시대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보다 더 아주 그냥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안 좋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이 집중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즘에 보면 환경이 너무 좋은 데서 예배 드리니까 이거 그냥 손가락으로 성경도 찾지 못하고 요즘 몰라요. 그냥 거의 다 막 이런 걸로 찾아다 하다 보니까 성경 찾는 거는 막 헤매헤매. 그래서 수원에 가면은 어느 교회는 옛날에 그대로 하는 게 있어. 미가일 다 없애고요. 성경으로 그대로 찾고 그대로 읽고 그다음 하나 찾아가지고 그대로 이거 책보고 하는 거야. 옛날 그대로인데 거기는 성도들이 엄청난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변화되는 것도 좋지만 옛 것을 찾는 신앙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가일이나 화면을 통하면 그쪽에 집중돼서 말씀에 집중력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옛날같이 그냥 그대로 예배를 찾아하는 게 좋은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힘이 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제가 이제 기도를 25년 동안 드리다가 26년 되면 좀 변화를 갖자 그래가지고 요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여기서 신학도 가르치고 1대1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예배도 이제 이번에 토요 예배가 제가 지금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토요 예배를 직장인 예배를 2시에 계속 들어가지고 2시에 예배 세문안께서 제일 처음 시작했거든요. 2시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이렇게 지내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11시 오면 영업하는 사람도 있지, 아파서 아침에 나와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 또 오고 싶어서 주일이 어디 연결돼 가지고 못 오는 분도 있는데 토요일 날에는 내일 주일에 드리는 본인이 드리는 그 교회 갈 수도 있고요. 또 토요일 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축복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조정하자 그렇게 기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또 토요일 날에 드리는 게 옳다 안 옳다 다 찾아보면서 보니까 너무 절개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어느 순간에도 전달하고 믿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요일이면 일요일, 뭐 수요일 수요일 딱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정해진 법이다. 내 마음을 그렇게 오면서 오늘 토요일 날도 첫 시작이지만은
드리면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연락은 안 했어요. 어느 분이 오시면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은 어쨌든 간에 그 뜻을 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감기약을 너무 먹었더니 막 입이 말라. 오늘은 천국에 대한 기대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천국의 목적이 사실 있어야 돼요. 천국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데 세상이 워낙 시끄럽고 힘드니까 세상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도 많아요. 나라도 걱정해야 되고, 사실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이 걱정할 거를 나라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요, 교회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분 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차집사님은 차장나고 어디 가면은 저 상담이 맛있게 차린 데는 아이고 걱정이야, 또 걱정이야. 남의 영업 차려놓으면 걱정이 되는가? 응? 왜냐면 해놓고 본전 못 받고 그냥 가게 문 닫는 걸 너무나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세상이 걱정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뭐 열심히 또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열심히 머리를 써가지고 요즘은 코인 하나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간에 버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항상 그 순간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자는 어디나 항상 있는 거예요. 같은 분야에서도요. 이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말로 충실히 하는 이기는 자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의 기대 심리가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동력이자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 심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사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물질도 드리고, 사랑하는 곳이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과 보물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밭이 한 몇 평이 있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냥 금은보화가 나온다고요. 그 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야채를 심어도 그곳이 그냥 엄청나게 잘 돼봐.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계속적으로 생성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 하늘에 쌓여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거라. 하늘에 쌓아놔가지고 세상에 쌓으면 항상 나중에 부패되고, 그 다음에 비리고, 그 다음에 썩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쌓으라는 거야.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우리가 기대시면 하늘에 쌓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상을 많이 쌓는데 하늘에 쌓는 것을 잘 몰라요. 하늘에 쌓는 것을 우리가 꼭 그걸 인식해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늘에 쌓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천국은 우리는 죽은 뒤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아는데 죽은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는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린 사람은 영적 통치를 이루니까 기뻐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면 환경을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실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가 많은데, 지금 어제 어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2만 교회가 망했대. 문을 닫았대요. 2만 교회가. 이 월세를 못 내고 뭘 못 내고 성도가 없어 2만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나 월세만 이 조그마한 데서 낼 수 있다면요, 자기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월세 없어서 이 거처를 다 나가라 그러면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없으면 광야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만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기에 얼마나 이 힘이 드는 시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의 통치를 여러분 마음이나 저 하나 이루어져야지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영적 의미는 천국은 미래의 보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삶의 방향을 제시를 받는 거예요. 삶의 방향의 제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 풍랑이 와도 이 거침없이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바람이 오늘 무척 아주 줄기차게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중국 대련을 가는데 인천항에서 배를 탔거든요. 비행기 타다가 그때 너무나 어디 비행기가 예약이 안 돼서 배를 탔는데 엄청난 풍랑이 와서 18시간 가는 그 대련을 38시간 동안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게 1000명이 탄 그 페리가 풍랑을 만났는데 나는 그걸 처음 느꼈어요. 구토가 생기고 어지럼증 때문에 다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 찬장이나 이런 데 짐 다 싸는 거 다 쓰러지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마이크 식당에 가서 마이크를 빌려가지고 선장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 오세요. 오시면은 여기서 기도합시다. 근데 식당에서 38명이 모였어요. 믿는 사람 1000명에서도 기도한 사람 38명밖에 없는 거야. 그 완전 적다는 거예요. 38명이 거의 통성기도했어요. 통성기도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혹시 이 중에서 목사님 계십니까? 저는 그때 안수집사 때인데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용산에 조준상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청대 사업 기도해주러 가다가 오신 거야.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젊으신 분인데 장인 어른이 가방 공장을 하는데 축복 예배로 가시는데 그분의 목사님이 38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예배를 거기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풍랑이 아니고 풍랑이 쫙 중단되는 거야. 그 닻을 내려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닻을 내려가지고 토요일날에 도착할 때 우리 주일날에 도착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겨우 도착해서 그 배에서 다시 한번 또 선상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자. 선상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풍랑이 났으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38명, 예를 들어서 600명 중에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거대한 것을 멈추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때 그 38명을 다 써가지고 선상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게 한 10년까지 갔죠. 거기서 선교사들도 7명 있고 수산업도 있고 보물 금 가공하는 분도 있고 무역업도 있고 30명이 각자 사업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났겠어요. 10년 동안에.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람이 불고 막 그래도 주님이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야. 배에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왜 너희들 믿음이 적느냐 이거야. 나하고 함께했는데 왜 믿음이 적느냐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보고 옆을 보고 닦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우리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천국을 준비된 처소 그 다음에 관계의 회복 장소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막연하게 이상향이 아니다 이거. 천국은 막연하게 그냥 소설도 아니고 이상향이 실제인데도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공동체가 우리는 천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의 기능을 여러분이 알면요 소망도 차고요 지금 신앙도 비리비리하지 않아요. 더 그냥 열심히 하고 마지막 천국 갈 때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사람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더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데도 그래도 목사님들도 천국을 그래도 천국을 좀 희미하게 아는 분들도 있어요. 장로님도 천국을 성경은 천국이지 뭐 실제 천국이 있을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더 자세히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가르치고 주일도 내가 종로에 가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칠 때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육신의 조건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 천국은 행함을 잘해야 된다. 선한 일을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선함과 행함은요 우리의 공동적인 이 도덕적인 거지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순수히 하나의 은혜인데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는데 어디 목적을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틀으면은 우리는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가다가 길이 엉켜버려요. 요즘은 내비가 워낙 똑똑해서 길을 정확히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대로 따라가면 가장 쉬운데 또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요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돈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로서는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를 옛날 마태복음 보면 잘못되면 오른손을 자를까요? 왼손이 잘못되면 왼손을 자를까요? 오른 눈이 잘못 봤으면 오른을 뺄까요?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치 그 말은 천국은 너희들 육의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는 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천국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천국은요 인간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본향의 본향, 우리가 갈 본향이에요. 태어나면 여러분 고향을 한번 찾아가더니 우리는 인간이 우리 본향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본향은 천국인데 우리를 중간에 지배를 자꾸 당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거하도록 같이 했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를 일시키려고 하고 뭐 하는 건가 아니고 나를 찬양하고 나하고 경배하는 목적에 했는데 목적을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적이 이탈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잃어버린 본향의 회복이에요. 회복.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 계속 회복을 자꾸 하셔야 돼. 천국이고 뭐고 그냥 지옥이고 어떤 사람 전담은 지옥 가면 갔지 뭐 천국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인숙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60평 100평 아무리 잘해봐도요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 지나가는 곳. 지나가는 곳. 저도 이 한때 무역 잘할 때는 석계역에 그 옆에 석계역 두산 아파트 백사동 그게 68평짜리예요. 68평에다가 그 다음에 에쿠스에다 가장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그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응? 왜냐면 누려보였는데 그립지 않는 거야.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아멘. 예, 우리 천국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소망을 가지야시 소망 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거를 버리면 이탈되면 계속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만이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은 다시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고통이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러나 천국에는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는 악인이 참 보면은 내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던 나 불교 믿을래 그랬어. 사업할 때. 왜? 불교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쓰는 것 같아. 그리고 기독교 있는 사람은 돈이 좀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진짜 큰 부자는 기독교가 더 많은데도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 불교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주는 부자여야 돼요. 하늘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은 1대1로 먹고 사는 건 살아도요. 큰 부자는 하늘에 내려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진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선하는 것, 악인이 막 우뚝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계도 보면 악인이 막 선을 막 두르고 난리예요. 진짜 의인은요 꼬꾸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의인은 이렇게 아주 힘들게 사요. 그러나 의인이 반드시 그런 목적에서 다 새로 일어나서 모든 세계를 비추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죄도 없는 분이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분은 정말 죽을 고통하고요 우리들이 당할 인간의 순환은 다 당했어요. 오히려 옷까지도 다 뺏어가고요 장난하고 침으로 뱉고 네가 유대 왕이냐 일어나서 살아봐라 우리를 구출해봐라.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십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십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정을 알면은 이 천국의 기도, 이 십자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곳에 가면 천국의 길이구나. 그리고 느낌을 갖는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인데 천국을 만약에 빼앗긴다면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여러분 뺏으려고 그래요. 천국을 유지하려면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천국을 빼앗긴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다. 딱 답변하는 거예요. 영적 경고는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정치도 보면은 뭐 좌파 우파 나가고 나는 이 중간파라고 그러는데 중간파는 없어요. 중간파는요, 이쪽이 힘이 있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힘이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센 대로만 눈치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여기 당에서 열심히 하다 힘세다고 일로 옮기는 사람 많잖아요. 중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기서 말했다가 여기서 이 말했다가 사단의 혀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때 농락하는 것.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님들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좀 바로 서야 된다고 알면서도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해요. 요즘에 교회를 방송을 보면요, 교회를 잘 설립을 해서 날 떠나가지고 별천금 가지고 또 싸우지 않나, 자녀들 그 세습으로 싸우지 않나, 너하고 나하고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나.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에서 득이 못 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교회는 일단은 하나님 지켜주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가도 되고 안 되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단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도 축복이 천국 가는 길만 알고 이대로 하고 여러분의 경로는 축복은요 자동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영혼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공은 많이 있지만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를 여러분 정리하면서 뭐 장로님이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러고 유튜브로 마감을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다 틀려요. 또 식당을 하는 우리 강집사님은 마지막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리하면서 오늘 장사가 너무 안 됐다, 오늘 그래도 잘 됐다, 오늘 오신 손님들이 그래도 내가 만든 것을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만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희열이 있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다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남들이 다 어려워서 교회가 2만 교회가 남아도 이렇게라도 우리 운영하고 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대가 믿든 안 믿든 간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만 모이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봐요. 어디로 가는가. 난 25년대 1년을 점검해서 26년대는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다고 말씀으로 중심을 가자고 표현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 예배도 이렇게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수시로 그냥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농담 장소가 아니라 사업장 설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갖고 희망이 없다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돌아가서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사람이 되는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되는 것이, 저는 교회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또 작은 데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옛날 다락방 같은 데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다락방에서 얼마나 120문대가 거기서 정렬을 올렸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을 다르게 삽니다. 세상의 아픔 속에서 웃을 수 있고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정결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 3장 11절에 주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에서 왜 죽음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느냐, 왜 의인이 아닌 불법인 사람이 잘 되느냐 등등의 24가지 질문을 딱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문의 문제예요. 제가 그 하나하나 좀 풀이해서 알려준 거 있는데,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의 인간 안에 심어주신 하늘나라의 씨앗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육의 씨가 육신과 마귀의 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를 버리고 씨를 교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세상의 만족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 위로받고 천국을 향한 마음으로 소망을 채우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기대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으신 거룩한 본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현실 도피가 아닌 소망의 방향입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신 예비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을 점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요.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토요 예배를 첫 시간에 드려서 천국의 기대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순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만족할 수 없사오나 천국 기대 심리로 더욱더 저희들 믿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정성껏 드린 예물이 하나님 귀한 본향에 사용할수록 도와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치기 전에 하나 찬양을 하고 합시다. 88장 하나 하고 할게요. 88장인데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급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있으니까 아니 잠이 솔솔 오네. 아주 좋네. 잠이 솔솔. 잠이 와. 예. 뜨거우니까 예, 잠이 오는가 봐. 아니, 근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로님.